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시간 경배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신 후에 손혜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또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더 큰 자신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게 합당한 일꾼을 인정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을 믿으며 더욱더 맡겨준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평안함과 감사함과 은혜 넘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월은 다 지나가고 5월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왜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 하고 하는 자녀를 주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에 가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합니다. 가정이 뭐냐? 가정이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에 그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을 잘 가꾸라, 이쁘게 가꾸라. 가정의 정자는 정원할 때 그 정자입니다. 가정에는요, 아름다운 꽃들이 피워야 됩니다. 자녀들의 웃음꽃, 자녀들의 기쁨. 그래서 자녀들을 아름답게 길러내는 것이 이 에덴 동산을, 정원을 가꾸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의 성장과 생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는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아이들은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밥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젖을 뗄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이가 나면 그 다음에 조금씩 단단한 음식들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면 조금 지나면 눈도 뜨고 뛰기도 하고 쫄래쫄래 따라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요, 1년이 넘도록 걷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이 어린 영아, 유아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보호적인 장치가 바로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는 보호소가 없이는 인간은 낳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생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하셔서 태어난 어린 유아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가정에 있으면요,
아빠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면 누가 있습니까? 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 들어오면은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가 쪼르르 달려면서 아빠 그러고 딱 안기면 오늘 힘들었지 그러면서 아빠 얼굴에 뽀뽀해주면 그냥 사르르 다 녹아버립니다. 가정은 어쩌면 위로의 장입니다. 힐링 센터입니다. 모든 힘든 것들, 모든 아픈 것들, 괴로운 것들을 싹 잊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또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에 놀라운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 어머니의 기도, 또 보살핌으로 이 아이가 부모님의 인내와 사랑과 양육과 훈계와 말씀으로 기도로서 양육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태권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가정이라는 최초의 가장 작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인과 아벨이 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신앙 교육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여전히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가정이 경건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알고 아이들이 엄마를 흉내내고 아빠를 흉내내서 기도할 줄 알고 떠듬거리지만 엄마 따라서 찬송도 부를 줄 알고 그래서 하하호호 밥을 먹으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 안에서 작은 교회가 이루어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축복이 있는 가정, 찬송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다운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참다운 신앙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것,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고 그저 형식만 취하는 예배, 가인과 그의 제물,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보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의 제사입니다. 가인이 받음직하지 못하면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벨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의 제사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 아무리 화려한 찬양대를 갖다 놓고 아무리 멋지게 노래를 불러도 그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자기들끼리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는 연락하시나 거짓 예배는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최초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8절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아우 아벨을 시기하여서 들에 있을 때에 그를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속으로 여전히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 미움, 질투, 원망,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였나 봅니다. 속에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동생한테는 아닌 척, 야, 오늘 나랑 같이 들러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들러 나가자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담이 보고 있고 하와가 보고 있고 아빠와 엄마가 보고 있으면 동생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차마 부모님 눈앞에서 동생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형의 속내가 얼마나 음흉한지 알지 못합니다. 형이 가자 그러니까 동생 아벨은 쫄래쫄래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돌이 굴러와서 아벨에게 돌이 쏟아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살인 행위였습니다. 가인은 계획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선, 어머니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자.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지요. 그리고 아벨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웃으면서, 야, 우리 같이 들에 나가자. 형이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들에 가서 우리 뭐 좀 하자.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로 나가자 하여 그를 유혹하여 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시면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살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게 죽임당한 것을 보복하려고 조용히 아브넬을 부릅니다. 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를 성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칼로, 숨겨두었던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는데 아브넬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한테 뭔가 말을 전해주려고 하나 보다 따라 들어갔다가 느닷없이 기습하는 통에 아브넬이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인 역시 겉으로는 동생 아벨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모처럼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소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모였습니다. 사악한 음모였지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음모였습니다. 그곳이 가인이 농사를 짓던 자기에게 익숙한 땅이었는지 아니면 아벨이 목장으로서 자기 소떼와 양떼를 치던 그곳이었는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들로 나아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그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죽였는가? 왜 동생을 죽였는가? 그는 악하고 동생은 의로웠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 시기, 질투, 원망을 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6절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안에 상한 감정, 분노, 시기, 원망, 질투, 이거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함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왜 화를 내겠느냐. 내 마음 가운데 선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 가인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면 왜 너의 예배를, 너의 제사를 내가 안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참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인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셨건만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내 귀 속에 박혀있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다윗에게는, 이 가인에게는 오직 미움만 있습니다. 원망만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함이 있습니까? 시기함이 있습니까? 분노함이 있습니까? 원망함이 있습니까? 불평함이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커져 나갑니다. 점점 커져 나갑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상한 감정은 점점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는 예비 살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유 없이 불을 지릅니다. 이유 없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속에 있는 상한 감정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디선지 터트려야 되겠으니까 빵빵빵 터트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시한폭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 다스리지 못하는 성냄, 다스리지 못하는 혈기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감정, 상한 분노, 상한 마음의 시기, 이것을 절제해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 이것들은 다 내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 해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시기, 여러분, 이 악한 감정들은요 마치 닷과 같습니다. 들판에 나가보시면 도깨비 풀 같은 거 있습니다. 사람 지나다니면 탁 갈고리처럼 꼬여가지고 신발이며 양말이며 딱 달라붙습니다. 그거 뜯어내려면 한참 걸립니다. 죄의 뿌리도 그렇습니다. 닻이 있습니다. 탁 걸리면 잘 안 빠져나가요. 그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혹시라도 분노와 미움, 상한 감정들이 있으면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 아벨, 오늘 나랑 같이 들여나가자. 웃으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분노한 감정으로 들여나가자 그러면 아벨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지. 오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본데, 기분 나쁜 사람과 어울려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웃으면서 야, 가자. 아벨이 따라나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때립니다. 아벨은 맞아 죽었습니다. 최초의 살인 행위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 그리고 이어진 자기 동생을 살해한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만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자기 생각 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불신앙은 결국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살인 행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노, 시기, 질투, 이게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시기 질투가 결국에는 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살인 행위로 결국 최초의 가정이 화목해야 할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두 번 다시 아버지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어머니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의 아우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의 아우 아벨, 그의 아우 아벨. 그의 아우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가 쳐 죽인 그 아벨은 너의 아우다, 너의 동생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아우다, 너의 동생이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으니까 너의 아우인데, 너의 동생인데 내 동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더 이상 동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 나쁜 놈, 내가 때려 죽여야 할 대상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잠언 27장 4절에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참 태풍과 가도 같은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는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투닥투닥 싸울 때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서 가지고 법정에서 아버지 몫은 내 몫이다, 아버지 몫의 몇 분의 몇은 내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동생들은 아니다, 왜 형만 다 가져가느냐 투닥투닥 싸우면 이제 생애를 얼마 남기지 않은 그 대기업의 총수가 인생이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내가 괜히 돈 벌었다, 내가 괜히 부자가 됐나 보다, 에라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재산을 그냥 사회에 환원시켜버리겠다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면 차라리 돈 없는 게 낫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 가정이 아까 처음에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녀들의 이 울타리이고 또 힐링센터이고 웃음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작은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처참한 살인 사건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천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은 이 아름다워야 할 가정을 지금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가인의 죄란 단순히 동생을 죽인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가장 행복해야 할, 가장 돈독해야 할 그 우애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죄는 진홍빛같이 붉은 죄였습니다. 피 흘린 죄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것, 그 이후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하여졌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씨앗인 줄 알았었는데 약속의 씨앗이 아니라 뱀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를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불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가인의 살인사건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악한 의도, 이러한 무자비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의 삶의 처소를 바꾸어 놓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은 자신의 친동생입니다. 형이 보존하고 보호하고 아껴줘야 할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형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그 아벨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상한 감정 다스려라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부모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안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로움 때문에 고난당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 신약 성경에 다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을 때에 빌라도 법정에 섰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합니다. 빌라도냐 예수냐, 아니 바라바냐 예수냐 이야기할 때에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의로움보다 불의함, 선함보다 악함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책망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엉뚱한 제사를 드렸네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바른 제사가 아니라 제 욕망으로 치닫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거절하셨군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 그러면서 저 아벨만 없으면 되겠다,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로 유혹하여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가장 화목해야 할 첫 번째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내면에는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웁니다. 용서해줘야지, 아니 난 용서할 수 없어. 사랑해야지, 아니 난 사랑할 수 없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무엇이 승리를 합니까? 가인은 위장합니다. 얼굴은 환하게 웃으면서 속에는 침 있는 분노의 칼을 들고 들판으로 나아가기만 해. 너는 죽었어. 그리고 들로 나아가서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웃지만 속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거짓의 사람들이고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악당들입니다. 하나님은 악당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선함과 거룩함과 감사함과 은혜 넘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가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자라나도록 내 마음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비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씨 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받아 거룩함과 감사함과 은혜 넘침과 사랑함과 온유함과 성령의 열매들을 닮은 아름다운 씨앗들이 심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오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늘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버리게 해주십시오. 미움의 뿌리가 깊숙이 뿌려져 있으면, 뿌리 내려 있으면 하나님 그 뿌리까지 뽑아주십시오. 내 안에 시기와 질투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쪽에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어서 떨어내지 아니하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이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가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리고 형제와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 모든 더럽고 불순한 것들은 다 솎아내어지고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정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온전히 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틈타며 넘어뜨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스며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상한 감정을 자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화내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말을 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이 내 마음의 아름다움을 황폐케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싹튼 미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말고 뿌리째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시기와 질투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한켠에 저 한 귀퉁이 모서리에 깊이 자라나고 있는 미움과 원망이 자라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덩굴처럼 자라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해방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리고 형제와의 평안을 깨뜨리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째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는 모습도, 말하는 모습도, 웃는 모습도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도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그 거룩한 향내가 내 안에서 우러나와 진한 커피향처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향기가 저 길거리에 펼쳐져 꽃피고 있는 아름다운 꽃들처럼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흐뭇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소금의 맛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썩어질 세상에 썩지 아니하게 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 이제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으로는 6월 첫 주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으면 6월 첫 주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든든한 반석, 기둥들,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 구역 19 찬양대, 다른 모든 모임들도 이제 새 정부가 되어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제 걱정하지 않고 모든 제재 조치들이 다 해제됐다 싶으면 이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잠정적으로는 6월 첫째 주부터 모든 것들이 다시 재개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첫째 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믿음의 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여러분 속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찬양대가 마음껏 찬양을 연습하고 또 시온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마리아 찬양대도 찬양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들, 또 우리 모든 어르신들 코로나로 2년 넘게 힘든 시기를 보내왔는데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이기를 힘쓰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프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 태국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또 이문재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또 인도에 우리가 세운 교회를 놓고 우리 부산영락교회 또 한국교회 우리 세계 선교의 현장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3-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피택된 우리 일꾼들, 항존직 피택자 임직식을 6월 첫째 주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이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핏빛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강건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짚은 자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 지혜, 성령 충만함, 강건함,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잘 섬기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이제 그 모든 구역 식구들, 그리고 시온 찬양대, 마리아 찬양대, 남선교회, 여전도회, 우리 모든 교회 재직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감지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6월 첫째 주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바닷가의 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그 산간 지역에 있는 라오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또 이몽재 선교사님, 특별히 이몽재 선교사님 새로운 개척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들이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그 먼 아프리카 땅에서 수고하고 섬길 때에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똑같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합니다.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섬기는 원주민들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환자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속히 쾌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하신 분들 주님 덧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혈, 우리의 뼈, 우리의 관절, 골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 아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숨쉬는 곳조차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며 평안하며 감사하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3차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핵 위협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 북한의 행태를 여태까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그 말장난을 통해 가지고 어떤 원조받고 지원받고 자기들의 강자를 마침내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무튼 핵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온 세계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속히 이 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 정부, 또 대통령이 코로나19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정부를 통하여서,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
부동산 문제, 특별히 교육개혁,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교육받아야 됩니다. 성애 문제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동성애를 합법화처럼 하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교육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이, 정의가, 공의가 거룩하고 아름답다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대, 많은 우려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새 정부가 잘 감당하여서 다시 백성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다시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자들이 합당한 대가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서 폭탄과 미사일이 떨어지며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 또 전쟁을 경험하지 말아야 할 우리 여인들과 노약자들, 전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이 폭격으로 인하여서 탱크로, 총알로 그들의 생명과 인격과 삶의 모든 장들이 유린당하고 또 폐허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속히 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총과 칼로서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는 이 가인의 사악한 정신들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러시아의 핵 위협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도발들이, 저 공산 야욕들이 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악한 욕망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피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침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제 5월 9일에 취임식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정부,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다시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대 간의 분열, 남성 여성 간의 분열, 지역 간의 분열, 여야 간의 분열, 수없이 이어지는 분열, 이 갈등의 깊은 골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동산 폭등,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들, 정치 상황들, 또 바르지 못한 교육 체계,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것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선을 선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정직한 토대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저녁에 인생을 살면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실직으로, 하나님, 남에게는 감히 입을 열고 털어놓지 못할 삶의 고민과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눈물로 호소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가슴이 녹아내릴 것 같아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형편들을 굽어 살펴 주시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아픈 상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고백하겠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뢰지 못한 죄악들을 주님 헤아리시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평안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상한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이 기쁨과 감사의 감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제목들로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화목해야 할 첫 번째 가정, 가인의 미움, 시기, 질투, 원망으로 그 화목해야 할 가정이 깨져버린 안타까운 비극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비극의 현장으로 물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으로 가득 찬 예배와 제사와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우리 부산영락교회, 세계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픈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죄로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있으면 주님 그 마음을 누구로 주시옵시고 결단하여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감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 이제 5월 9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통하여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힘과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샘물처럼 터져나오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으며 새롭게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아픈 자들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수술하거나 수술해야 될 사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든 사람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